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화엄경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적정한 상태에서 이제 삼매에서 피안에 이르러 미혹과 번뇌의 소멸을 체험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죠. 그 후에 중생들을 위해서 진리 바퀴를 굴리어 대비심으로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에 그 설법을 40년 동안 하시게 되죠. 그거를 법륜을 굴렸다 그래요. 그 법륜은 진리의 바퀴, 진리에 관한 모든 진실을 토해내신 거죠. 그래서 대비로서, 그러니까 비는 고통을 대신받고자 하는 그 대비심 마음, 그 진리의 본체인 거죠. 고통을 대신받게 하고 중생세계의 미혹을 다 끊어서 그들이 안락하게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 대비심이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는 고통을 벗어나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40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사바세계에 인연이 다한 후에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아라한가에 가서 부처님의 본질적인 그 세계를 체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생 구제를 하게 되죠.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열반이다 그래. 반열반. 그러니까 중생 세계를 완전히 떠나서 진리의 이치로서만 대비심으로 중생을 향한 연민이 커서 중생의 미혹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부처의 행을 중생의 모습으로 그 생명이 구지돼 있으면서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을 반열반이라고 해요. 반열반에 드셨다. 완전한 열반은 이 육신이 소멸했을 때 그걸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대열반경 하는 게 있죠. 우리 스님 이제 대열반경 독성을 해서 올리죠. 그 대열반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두고 하루 낮, 하루 밤에 40년 동안 법을 진리를 설하셨는데 미처 또 다 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 답을 해주신 것이 대열반경이라고 해요. 이제 반열반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대열반경은 분량이 방대하지만 그 진리를 설하실 때는 하루, 낮, 하루, 밤 하루 동안에 하신 거예요. 24시간. 근데 이제 제자들이 물었는 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대열반경을 결정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진리를 설하실 때 말하자면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결정설에서는 대열반경에는 중생은 부처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중생이라는 미혹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묻게 돼요. 왜 그럼 전제에는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것은 미혹한 이들을 이제 말하자면 비유하여서 직답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의 미혹이 너희의 미혹이 아직 남아있어서 중생이 부처라 하며 부처라는 진리를
한 것은 중생은 중생이다 하면 영원히 너희가 아이 중생은 안 돼 이러고 영원히 공부를 안 하고 영원한 미혹으로 미혹의 세계에 떨어질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연유에 대해서 대열반경에서는 설법을 하세요. 그래서 기고 아니고에 대한 분명한 이치를 더더욱 간명하게 해주신 게 대열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심종 개심사에서는 대열반경을 이제 경전으로 주체가 되는 경전으로 그렇게 해서 개심종 개심사의 그 소위 경전은 이제 대열반경이다. 그래서 대열반경을 스님이 독송으로 짧은 시간에 남기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진리는 너무나 거룩하고 그 완벽해서 털끝만큼의 먼지만큼의 의혹이 생기질 않아요. 열반경의 내용을 이제까지 스님이 공부한 이치로서 열반경을 읽고 있으면 부처님의 진심이 다 느껴지고 먼지 티끌도 의심이 생기지를 않아요. 생기지 않도록 설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게 노란색인가 누런색인가 왔다 갔다 했지만 대열반경을 통해서 아 이건 노란색이 확실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자기 공부에 점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드는 거를 우리가 대열반이라 한다. 근데 이제 중생의 육신에 이제 옷을 벗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대열반에 드셨지만 불성으로 계시고 우리 중생처럼 육신이 없다고 영혼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의 그 진리의 세계에 태양처럼 비추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연이 사바세계 인연이 닿은 후에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대열반에 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도 더욱더 다음 없는 힘으로 자유자재에게 진리를 설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시우스님이 앉아서 여러분한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명하신 진리를 이렇게 스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전달하지만 이건 스님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보살님들이 험성중님이 나의 육신을 잠시 들어서 그 나의 이 정신의 뇌에 들어서 법문도 주시고 부연 설명의 법도 주시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이미 우리에게 설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재하게 진리를 설하고 계신다. 우리 광음보살님이 또 루비안 장미보살님이 차후에 어느 시간대에 누군가에게 설법을 할 때도 부처님의 진리적인 것을 전달할 때는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관음경을 설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이 진리적인 것을 내 마음 안에서 내 육신에 빌려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반드시 함께 계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스님들이 큰 법회를 할 때 큰 스님들께서 주장자를 들고 법문하시죠. 그때 다 불보살님들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 안에 부처님도 설법을 듣고 계시죠. 저기 큰 스님이 설법하시는 그 스님 안에도 불보살님이 설법을 하시기 위해 계신 것이고 듣고자 하는 중생이 대중이 왔을 때도 그 대중의 안에 불성이 있죠.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함께 출연해서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함께 동시에 출석하셨어. 인간 세계에 비유하자면. 그래서 진리의 원리는 모두가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제일날 영가 혼식을 하죠. 영단에서.
그럼 그때 나의 선망 부모들이 또 공양을 올렸지만 뭐 육신은 못 왔어. 그렇지만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선망 부모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 재단의 헌공을 받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날짜를 기다려서 하죠. 근데 뭐 내가 한 달 후에 가늠제일 날 나 지금 미리 공양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럼 이미 내가 그 업에 관한 부분이 제거가 돼서 내가 한 발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 부처님들은 그 지혜 광명은 그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놔둔다는 거죠. 그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무수한 세계를 비추자 세계 안에 있는 온갖 것이 드러났다. 그럼 여기 보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무수한 세계를 비추자 세계 안에 있는 온갖 것이 드러난다. 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닌 거죠. 거기에 참석한 모든 대중들의 마음 안의 불성, 그 세계를 전체적으로 부처님 세계를 다 비추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추게 되면 환희심이 나고 미혹한 중생은 제거되는 거예요. 이미 광명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지구의 하생세계, 중생세계 설할 때 6가지 진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지진도 나고 벼락도 치고 번개도 치고 태풍도 불고 바람도 불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거는 미혹한 중생들의 분별을 끊어주기 위해서 놀라게 하거나 이제 더 큰 힘을 줘서 미혹한 그 잔망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해놓고 진리를 설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광명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광명을 붙여서 미혹한 자들이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를 제거하셨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안에 있던 온갖 것이 드러났다. 이 세계는 부처님이 연화장 사사지에 앉아 시방세계의 무수한 보살들에게 쌓여있는 것 같았고 또 하나하나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계에서만 설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바세계에 다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전체가 다 법회의 광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문수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설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매우 깊어서 빛깔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지혜 작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법회에 있는 대중들은 이미 자기 마음 안에 불성이 이제 상서로움이 드러난 거예요. 부처님이 지혜 광명으로 그 세계 중생들의 미혹을, 광명은 뭐예요? 빛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제거되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려 할 때 이미 광명으로 그들의 세계 안에 미혹을 다 이제 제거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빛깔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모든 본래를 뛰어넘었으며 모든 아집을 떠났으며 때문에 공적하며 청정합니다. 그 대중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 그 광명의 진리로 국토마다 만중생들에게 미혹이 끊어져서 공정하고 청정하다.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놨다. 깨달음의 세계는 넓고 광대무변하여 그 안에 온갖 존재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미혹의 어떤 작용도 그렇게 돼 있고 진리의 작용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해탈해 있고 본래가 항상 공정하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낄 때 그게 얽혀고 설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립된 하나의 그 진리의 결정체다. 그래서 누구의 속박도 사실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비유해 볼까요? 우리 그 광음보살님의 어떤 과거 전생의 죄업이 여기 시일스님이 이렇게 관계가
이제 본질적인 전체로 볼 때는 하나의 업인데 또 개체로 봤을 때는 그 작용이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적하여서 속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고통은 내 고통일 뿐이고 네 고통은 네 고통일 뿐인 게 되죠. 또 부처님 세계에서는 그 천만억 중생의 미혹의 고통 자궁은 부처님의 또 고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이면서 하나지만 그들의 미혹의 고통도 또한 그 고통은 진실이라는 얘기인 거죠. 업에 의한 진실. 그래서 이 법회를 여는 것도 그 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회니까 이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그러나 속박으로 벗어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하나의 고통에 불보살님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속박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전체적으로 깨달은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부처님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 또 문수보살은 이와 같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들의 실천에 대해 설법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세계나 천신의 세계에 있어서 추구하는 모든 쾌락을 떠나 항상 커다란 자비심을 행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으뜸가는 실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살도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나의 불성을 보고 내가 이미 불성을 만나서 보살의 행을 해. 근데 그거는 천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상의 천인들도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해서 보살도를 못하고 지금 밀부처님이 천상에서 하루에 3번 법회를 하고 계신다. 천상의 천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럼 천상의 성불은 우리가 미혹한 중생이 하생생의 인간이 볼 때 천상의 천인들은 뭐 다 깨달은 거 아니야? 신통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처럼 이제 우리 중생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죠. 그들은 향으로서 감옥을 해요. 몸을 갖고 있는데 향으로서 이렇게 하고 우리처럼 실제로 먹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향을 흡입을 하면 일주일 동안 배가 안 고파. 이제 그런 또 다른 세계인데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그들은 모든 게 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더 깊은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진리를 만나는 거를 그 수행을 게을리한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죠. 절에 사람들이 올 때는 정말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오지. 갈 때까지 가서 스님 찾아오지. 내가 물질적인 부분이 풍부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몸도 아프지도 않고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그럴 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천상에 모든 게 부족돼 있어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사바세계 중생이 세계 하루 수행하면 천상계 10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럼 우리가 어디서 공부해야 돼요? 사바세계나 여기 남연부제에서 공부해야 되죠. 남연부제 중생들이 죄가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참혹해. 그래서 부처님 전에 진리를 구하고자 고통을 벗어나고자 더 많이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천상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혹을 또 부처님은 그 미혹을 가요히 여기는 거예요. 그 미혹도 또한 불쌍하다. 가엽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는데 거기가 끝인 줄 아는 거죠. 안락하니까. 중생구제에 들어야 되는데 자기 안락만에 빠져서 미혹한 중생 세계를 구하려고 돌아다 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뜻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인간의 세계나 천신의 세계에 있어서 추구한 모든 쾌락을 떠나 항상 고달한 자비심을 행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천상행도 중생이죠. 그들도 구하고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지켜준다는 거는 수행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둘째는 깊이 부처님을 믿고 그 마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항상 모든 부처님 마음 속에 지녀야 합니다. 모든 부처님을 내 마음 안에 지녀야 된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보살들의 일체 중생을 함께 구해서 함께 성불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을 마음속에 지녀야 된다는 거는 내가 아미타불 성화모니 부처님 막 이렇게 부처님 상에 집착하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중생들은 마음속에 진일했으니까 남아미탑을 하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게 아니고 연민하라는 거예요. 감동해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간절하고 거룩해서 늘 마음의 공양을 감상과 감동에 또 나도 언젠가는 미혹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저도 갖추어 주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아직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근데 분명히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거죠. 그래서 그 늘 감동하는 마음은 또 비유하면 부처님을 연민하는 마음인데 그게 공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이 공양인 거지 물질의 공양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깊이 지녀야 된다. 셋째는 영원히 생사의 바다를 떠나 불법의 흐름을 따라 맑고 깨끗한 지혜에 안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팔식의 분별을 끊어서 부처님의 진리의 그 뜻을 늘 받들고 내가 부처의 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주상부시를 실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에 안주해야 된다. 내가 늘 삼매에 들어서 지혜로운 견해로서 미혹한 중생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 방정식을 답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를 이끌어야 되죠. 절도 가르치고 불법의 예절도 가르치고 모든 제의를 공양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의 자식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처럼 이끌고 또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혜에 안주해야 한다.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아직 모르는 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가태한 아가처럼 생각해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의 안녕을 위하여서. 그래서 넷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처님의 깊은 공덕을 생각하고 낮이나 밤이나 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염불해야 된다. 늘 염념이 너무나 거룩한 그 진리의 그 감동에 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늘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남아미타불 간센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대불, 서호모니 부처님 이렇게 늘 그 마음을 공양을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마음에 놓치지 마라. 항상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무량한 것을 알아 태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내 지금 이 순간 내가 남한타불 이렇게는 이 순간에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태만하다는 거는 놓치면 딴 생각으로 빠지죠. 통빠지기 또 빠지죠. 그러니까 빠졌으면 얼른 또 알아채서 아이고 내가 남아미타불 내가 또 놓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내가 이제 공덕을 구한다는 건 뭐죠? 내가 죄를 녹이는 거죠. 내가 남아미타불 간센무살 지장무살 할 때 그 이제 대자대비한 마음을 누군가가 미혹한 이에게 그 대자대비한 마음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행을 하고 있는 것이 공덕이다. 공덕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내 공덕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업이 높기 때문에 죄가 붙을 새가 없죠. 여섯째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관찰하고 모든 것이 정멸함을 알고 아와 무아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는 통팔식이죠. 통팔식이 생기면 집착이 일어나. 근데 그걸 아이고 내가 통팔식에 떨어져 있었네. 남아미타불. 이러면 찰나에 통팔식을 벗어나죠. 그러면 내가 무아에 드는 거예요. 나 없는 자리에 들어서 내가 통팔식을 떠나는 거죠. 그게 이제 집착을 떠난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통팔식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게 없죠. 쉽죠. 이해가 되죠. 쉽죠. 그리고 또 일곱째는 중생의 마음을 관찰하여 미혹의 망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나 말고 미혹한 사람들이 통팔식이 왕왕하고 있죠. 그들의 이제 마음을 읽어서 들여다보고 이제 그들의 미혹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진실의 경계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의 경계라는 거는 분별하고 있으면 다 통팔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통팔식을 끊기 위해서 상대방의 통팔식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중생인 작용인 통팔식에 떨어져 있잖아. 너가 지금 분별하고 있네. 그건 진실하고 거리가 먼 거야. 그거를 분별을 쉬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늘 상대방을 공부를 이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의 경계를 완성한다는 것은 남을 지적해 줌으로 해서 내가 나의 공부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혹을 지적해 주는 것은 중생 구제의 한 일부인 거죠.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진실한 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했던 나의 그 진실한 경계를 내가 이제 완성한다는 거죠. 나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그 중생에게 배려하고 공부하는 이들을 이끌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성불할 수 없어요.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행을 해야지만 자기도 그 업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덕행을 해야지만 나의 죄업이 녹아서 상대방도 녹고 나도 업이 녹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중생세계니까 차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공부를 완성하고 우리 그 대광음보살님은 조금 있다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차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덟째는 끝없는 세계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게 하고 모든 진리 대해를 남김없이 마시는 초인적인 지혜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 여덟 번째 가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게 해야 된다. 세상 만사에. 그러려고 스님이 선택한 게 유튜버죠. 그 온라인 법당, 온라인 선상에서 법당을 개설한 거죠. 근데 아직 미혹하니까 용량이 아직 작죠. 조회수가 약하죠. 근데 그 부분을 위해서 더 깊은 진리의 행을 온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유튜브 상에는 그 세계가 한 집안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또 확대하면 어떻게 되죠? 방송국이 있어야 되겠죠. 채널. 우리 지금 대한불교 BBC 불교 방송이 있죠. 또 하나 방송이 있죠. 불교 방송국.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불교 방송국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심이 강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이 불교 방송국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통틀어서. 근데 이제 대만, 태국 같은 데는 불교 나라죠. 그 나라는 대통령이 그 정치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불교 국가니까 승왕청이 있어요. 그 은스님께서 나라 살림의 그 비용을 이렇게 책정을 해주시고 총리가 그거를 해요. 그 정치를 하죠. 그런데 또 태국은 또 왕이 있는 나라예요. 왕권이 있어요. 왕권은 정치에 있지 않아요. 정치에 임문하지 않고 총리가 정치하고 승왕청에서 1년 나라를 위해서 살림할 비용을 불교 국가니까 큰 스님께서 그 비용을 이제 총리에게 그 정치하는 그쪽에다가 비용을 측정해서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나라 자체가 이제 불사한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복받은 데 태어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수행을 알니까. 근데 지금 인도는 불교가 서가모 부처님 인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제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인도인데 인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이 부처님 지혜이기 때문에 그 미혹한 신을 믿는 천만억의 신을 믿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기서 출현하셨는데 불교가 있기 전에 인도는 힌두교가 먼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저리 가면 다 산신각이죠. 삼성각, 산신용왕, 칠성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인도에도 힌두신이 있었어요. 그 힌두신들은 흰 소를 타고 다니고 소를 신성시하죠. 네. 토속에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불교에서 그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산신용왕 칠성에 이렇게 산신각을 만들어주고 토속 신앙을 불교에 접목한 것처럼 인도도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땅이 크고 인종 수가 많아가지고 그 불교로 다 단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에서 해 뜨는 나라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불교 3국인데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 유럽으로 다 불교가 전파가 된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건너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교 3국이에요. 근데 불교를 가져온 게 누구죠? 그게 의상대사? 당나라에 가서 공부해가는 스님이 의상 스님이죠. 의상 스님이 거기 가서 공부해서 불법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벽한 불법의 완성체를 이룬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우리가 이제 당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스님들이 거기 불법을 구하러 가서 불법 와 있었죠.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의상 스님이 거기 가서 공부하여서 자성의 성품을 보고 불법의 전체의 그 도체를 알게 되어서 이제 와서 정식으로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갖추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당나라에 불법을 구하러 가다가 오다가 죽은 스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어쨌든 이제 당나라가 너희가 우리의 속국이기 때문에 너희가 와서 불법을 배워가야 된다. 당태종이 그렇게 하니까 갔어야 됐죠. 우리가 수십 년 만에 수십 년이 뭐야?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속국이었어요. 오랜 기간에.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이제 불법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해 뜨는 나라, 아침의 나라인 한국에 와서 전 세계의 불법이 전달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진리의 그 광명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이제 진리 대해를 남김없이 마시는 초연적인 지혜를 완성해야 됩니다. 이 뜻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가 부처님의 진리 세계를 완벽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달아서 초인, 그냥 인간의 미혹한 자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초월한, 중생들의 세계를 초월한 지혜, 부처님의 진실의 완벽한 진실한 지혜를 내가 완벽히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해라는 거는 그러면 천만원 부처님 세계를 다 시공을 초월해서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째는 모든 부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입체적으로 그 서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현실로 눈에 보이는 세계도 과거 전생에 내가 죄업을 지는 것에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현실과 그 유무 경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건 하나로 돼 있죠. 하나의 원리로 돼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열째는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부처님 나라에 있는 하나의 티끌까지도 하나의 부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중생 세계도 이미 중생이지만 성불되어져 있는 부처라 했죠. 그러니까 그들 모든 생명체가 다 부처인 걸 깨닫도록 해야 된다. 남김없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 미래 부처님이 밀부처님이 출연하시죠.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부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원래 부처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부처의 종자를 갖고 있는 거를 완전히 다 깨닫도록 해야 우리가 비로소 다 완전한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오늘 화엄경에 있는 10가지의 부분을 우리 광운보살님이 발췌를 해서 법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법보시 해주세요. 네. 10가지. 그러면 이제 스님 한번 볼까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했죠. 이제 문수보살님이 그러죠. 그 문수보살은 41페이지 위에 볼까요? 또 문수보살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계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들의 실천에 대해 설법하셨다. 그럼 보살의 10가지 실천 이렇게 명제가 보살의 10가지의 실천행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를 문구를 발췌를 해서 이제 법문을 만들어서 법보시를 그리고 10가지 그 밑에는 이게 이제 화엄경의 열의 광명각품이죠. 열의 화엄경 열의 광명각품 중에서 끝에다가는 이렇게 표기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10가지 보살의 실천행의 10가지를 이 법구를 발췌를 해서 이제 A4용지에 발췌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법보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화엄경 광명각품에 중에서 이 10가지 보살의 실천 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을 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10번째 모든 부처님 나라의 모든 하나의 어떤 미혹한 생명도 다 부처가 되도록 해야 된다. 10번째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 광명으로 무수한 세계를 비추시나니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남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 단락을 보살의 실천행, 10가지 실천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화엄경 공부에 못 들어온 이들을 위하여서 이제 요 부분을 법보시 해서 실천적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 스님이 이렇게 지도해주고 우리 광음보살님이 10가지를 스님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줬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오늘 질문하고 나중에라도 또 질문이 생기면 질문하도록 보살님 스님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